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어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오늘 작동하지 않기로 한 날인가요? 괜찮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랑 그 최정점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연속이 바로 사건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인류 역사의 사건들 중에 가장 극적으로 바꾼 그 사건들 단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은 단순한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가장 깊은, 그다음 가장 넓은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의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영원한 시간 동안 그 하늘나라가 지루하거나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군에 갔을 때에 군에서 가끔씩 그 회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회식하면 결국에는 다 술 먹습니다. 그러면 저는 맨정신에 너무 말똥말똥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를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이 재밌는 걸. 그럼 저는 그때 이제 말뚝으로 이제 근무 나가고 이런 일들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로 맨정신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술 먹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게 노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호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군대에서는. 그래도 나름 근데 훨씬 더 재미있고 유쾌하고 밝고 그런 깨끗한 정신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그런 모습들인 거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교통수단 뭐라 그랬죠 제가? 하늘나라 날개. 야, 이거는 무엇을 상상하든. 제가 여러분 그 겨울 스포츠 가운데에 스키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스키의 장점은 아마도 이명기 장로님이 한때 그 바이크 타셨던 그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스피드가 굉장히 진짜 맨몸으로 다 맞는 거거든요. 스키도 그 속도감을 내 다리로 버티면서 이 타는 그 즐거움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하체 근육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결국에는 스키를 재밌게 타려고. 결국에는 이 다리가 흔들려 가지고 잘 타지 못하면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속도를 즐기는 것 생각하면 결국에는 그 눈 위에서만 되는데 이 날개는 어때요, 여러분? 야, 이거는 그냥 평지 이런 내리막이 아니고 그냥 자유자재로 막 턴하고
대회가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 자기 갖고 있는 날개,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영원토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 심오함의 깊이와 넓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알게 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두 단어를 꼽으라면 찔림과 상함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찔림 생각하면 결국에는 그 끝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통하다, 꿰뚫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찔림은 그냥 실제로 뚫고 나간 것입니다. 관통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형벌을 예수님 그분께서 대신하여 직접 그분의 몸이 관통된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팔이 생각이 나죠. 못 박힐 때에 그것은 그냥 몸에 멈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몸을 관통하였습니다. 상함은 닥하라고 하는데 부서지다, 짓눌리다, 뭉개다, 압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과일 즙을 짤 때의 모습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으깨지는 거예요. 바스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고 마음이 짓눌렸던 것은 죄의 무게와 우리의 짐을, 죄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 보면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우리의 대리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죄 없으신 분께 모든 인류의 죄가 놓인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는 둘째 사망을 당할, 예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당할 그때의 고통인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작별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것은, 예수님을 관통한 것은, 예수님을 으깬 것은 로마 병정의 창이 아니라 인류의 죄였습니다. 인류의 자만이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처절한, 철저한 거절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여러분, 이사야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밝힙니다. 우리는 양처럼 길을 잃고 주인을 떠나고 아주 고집스럽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스로 돌아올 능력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제 길을 찾아갑니다. 양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꾀죄죄하지 않잖아요. 아주 그냥 해맑은 모습입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 원하는 바대로 가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옳다 여겨진 대로 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문제를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설교와 강연 2권 11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이들 사이의 교통은 단절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그분의 몸에 지시고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하늘과 땅의 깊은 골짜기에는 그 십자가로 인해 다리가 놓여졌다. 죄인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간 것 양에게 돌아올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골고다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3명의 제자에게 나를 위해 좀 더 기도해 달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면 나로 하여금 이 견디기 힘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시대의 소망은 이 겟세마네 장면을 가장 깊이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십자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신 것은 그분의 손과 발을 뚫은 대못이나 살이 뜯기도록 휘둘러지는 채찍이나 믿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들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까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분리를 그 밤에 홀로 견디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가상칠언 가운데의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로 완전히 끝냈다. 완전한 승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통 중에 패배의 음성을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화이트는 살아남는 이들 226페이지에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루시려는 그 일을 성취하시기까지는 그의 목숨이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다. 천사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야 즐거워하였다. 이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이 승리하여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아담의 자손들이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온 하늘이 기쁨에 들떴다. 사탄은 자신이 패배를 한 것과 그의 왕국이 끝나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이 천사들이 결국 그 구원의 제대로 된 그 의미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외침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마련된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사탄도 자기의 운명이 이미 이제 결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나 이제 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울 때마다 이미 이기신 분의 승리를 기반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그분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덕분에 이 세상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전쟁터입니다.
근데 사탄은 여전히 기고만장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믿고 따를 때에 그것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적의 십자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에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감사하다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결국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으며 이미 승리한 그것에 만취하여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피 아래 머물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삶으로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은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멘 할 대목인데 지금 아무도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 중요한 대목에 오늘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을 앞두고 우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피 아래 계속 머물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으로 끝까지 짊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펼치신 사랑의 최후의 방편입니다.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순종, 새로운 헌신으로 사랑하는 우리 삼패동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개를 다시 한번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스스로 다가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에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저 의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깨닫는 거룩한 경험이 오늘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만찬 예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겟세마네의 기도와 골고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모두 변화시켜 주시옵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